할렐루야. 오늘 4월 4일 오ገብ줄 기도의 7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고 말씀도 첫 번째 부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은 조용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향료를 준비해서 나아갔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런 여인들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향료를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게 되지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empty tomb. 이게 초대교인들이 부활절날 가진 그런 증거였습니다. 부활은 빈 무덤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절의 그런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은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빈 무덤 외에는 다른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만 가지고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빈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믿을 수 없으니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벌써 살아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시신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벌써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퍼블릭 미니스트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24장 7절,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나는 죄인들 중에 손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정식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3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한 30번이 될지 몇십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여러 번 더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귀에 안 들렸던 거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 이 부활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고 처음부터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받고서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태도로 믿지 않았냐면은 24장 11절,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3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는 이미 예언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인데, 사람들의 그런 귀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는데 장사를 다 치렀는데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귀에는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원래 예정된 것이고 원래 계획된 것이고 원래 성경대로 그냥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받아들일 때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한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삶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다 풍성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그냥 둡니다. 이건 너무 확실하다. 이미 예정된 것이다. 성경에 미리 기록도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미리 예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막상 부활이 되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주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우리의 그런 삶도 새롭게 모든 영역에서 다 부활의 그런 능력이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 내가 더 믿음을 굳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예수님의 이름도 믿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말씀을 다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믿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늘 또 기도로 나가고 믿음을 굳세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영기 목사님 칼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이 두 가지인데요. 소문을 조심합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문에 대해서 소문이 왜 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소문은 보통 단편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덧붙여지면 소문이 이제 크게 나면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나쁜 소문에 대해서 최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제 결론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조장하고 나쁜 그런 이야기의 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고 관계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본인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면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가능한 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들어도 되는 말, 떳떳한 말을 잘 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반사체와 흡수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흡수체가 되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흡수체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죠. 얘기를 들었는데 안 해줘요. 심지어는 남편한테 안 해주고 부인한테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할렐루야죠. 그런 태도가 되면 나쁜 소원은 이제 가라앉게 되죠. 저는 한마디를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마디 덧붙이는데 이 제목이 소문을 조심합시다. 그런데 만약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면 소문을 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소문을 내야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좋은 소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좋은 소문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은 사탄이 조장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은 성령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좋은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 그곳에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좋다. 그런 좋은 소문이 났죠.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소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잘 만들어서 그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이 사탄의 계략이네. 흡수체가 되어서 나쁜 소문을 딱 없애버리고 그리고 좋은 소문은 더 크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고 다른 교회도 퍼져나가고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좋게 생각하면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에서는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의 성품에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어떤 네 가지가 있을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거예요.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죠. 자, 어떤 네 가지가 있을까요? 자신도 알고, 자신은 아는데 남은 모르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비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비밀. 나는 알아. 딴 사람들은 몰라.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내용을 비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딴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있죠. 뭐 자기의 얼굴도 잘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은 옷에 뭐가 묻었으면 자기는 잘 못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성품에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몰라. 내가. 그건 뭡니까? 그걸 맹점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맹점. 이 맹점이 많아지면 안 되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나도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 다른 사람도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은 본인이 리더십이 있는 줄 몰랐대요. 다른 사람도 몰랐었죠. 근데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이런 것은 보통 가능성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는데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이죠. 가능성. 물론 나쁜 가능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데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격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이 네 영역 중에서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자기는 알고 다른 사람을 모르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래. 나는 초록색 좋아해. 나는 누들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비밀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밀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맹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성격이구나. 아는데 자기는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난 아니야. 난 안 그래. 우기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맹점을 늘려가고 또 특히 인격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목장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인격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그게 좋게 만들어지는 인격의 영역을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 성찬식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께서 또 찬양을 또 제일 잘해주시는 우리 김지사님이 찬양을 한번 또 해주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두 번을 하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죄 모두 씻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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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 포도주와 떡을 나눠드리는데 자기 앞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두시고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원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지만 평소에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이 성찬식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거, 이해되는 거, 그걸 받아들이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이해되지 않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하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영생을 믿기 힘든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기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이 성찬식을 딱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활하고 영생의 길로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는 좋은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지 지저분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더러운 사람과 우리 껴안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껴안으셔서 예수님이 더러워지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찬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을 가져서 영원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찬 포도주와 떡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그런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러움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런 살과 피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경험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가운데 한 몸 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스토스 식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성찬식을 가집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들어오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뚜껑을 뜯습니다. 뚜껑을 뜯고요. 조심히 잘 뜯으시면 거기 떡이 나오죠. 뚜껑에 떡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뜯으면 거기에 포도주가 나올 것입니다. 뜯어 놓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지금 떡을 먹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잔을 가지시고 잔을 마십니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